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오기 전과 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후.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혹시 목사님은 영적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극죽극죽하면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구원 받았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생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6월 20일인데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 출생이 한번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 그 출생일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일 아십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한 것은 이 영적 생일,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생일, 이 생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믿음이 오기 전의 때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온 후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때에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 믿음의 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양심의 법을 주셨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이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다 준행하도록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대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대로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 율법에 매여 있는 믿음이 오기 전에 때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격과 성품의 현주소를 보면서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이냐? 초등교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인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상태는 바로 초등학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미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초등교사로서 믿음이 올 때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때를 알려주기 위한 선생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때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그때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때가 바로 믿음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례, 외적인 어떠한 세례 예식이 바로 믿음의 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 영적인 세례 또 육신적인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예식의 이 세례도 받았는데 나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때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가 믿음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믿음의 때까지 초등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이 믿음의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출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2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어떠한 외적인 세례 예식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지만 영적인 세례 예식은, 영적인 세례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 영적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다. 세례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합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심령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영적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출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이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접붙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되어 오신 예수님, 접붙임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영혼에 연합이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접붙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이규신 집사님은 파란색 잠바를 입으셨는데, 또 우리 윤하선 권사님은 하늘색의 옷을 입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때가 있는 사람들, 영적 출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영혼이,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스스로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옷 입으신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에 옷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옷 입으신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목자로 옷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으로 옷 입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옷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 있는 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연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합해졌다, 연합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속사람과 연합되었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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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속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믿음의 때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쫓아갔지만 지금은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어요. 내가 막 율법대로 막 살아야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쫓아갔어요. 전에는,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그런데 믿음의 때가 온 후로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신 연합하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에 옷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때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전에 율법에 매여서 초등학생처럼 막 율법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생깁니까? 영혼이 곤고합니다. 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야. 형편없는 존재야. 이러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 그의 신앙의 생활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주체, 인생의 주체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합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신령한 영적인 음성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요. 자기 자신이 주어가 돼가지고 막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고 막 열심을 내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왠지 허전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 자유를 주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함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때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라는 것이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삶의 환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한 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또 헐뜯고 비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의 때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의 때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 내가 주님의 소유된다고 하는 것은 골치 아픈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면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걱정도 우리가 해야 되고 염려도 내가 해야 되고 앞으로의 그 미래도 내가 설계를 해야 되고,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지금 현재 수많은 문제들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쁨이나 또한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된 여러분과 저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참 쉼과 평안함과 그리고 안식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318명의 사병을 거드릴 정도로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한번 받아듣겠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유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황금길이라는 거예요. 집들이 황금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냥 길을 그냥 황금길을 그냥 발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집도 그냥 황금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꽃들이 막 너무나 아름답고 그 노래하고 말하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어두움이 없는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때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때가 있다고 한다면 결코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생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또한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적인 신앙을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때를 가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예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된 축복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 날이 추석날이죠. 이 추석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이번 추석 명절 예수님 안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